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부활이 두 가지로 있다고 말씀하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만 있습니다. 그 고난의 사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눈을 떴을 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는 자는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고,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산 거룩한 자녀들은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눈을 떴을 때에 우리 부활의 장소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 심판의 부활,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입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처음 시작이 다메섹의 경고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고 그것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 왜 경고를 하느냐? 지금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 심판의 부활만이 너희들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의 이 고난의 멸망의 사건이 마침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와 열방을 향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배경은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 나라에 그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 왕으로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서 눈에 보이는 아하스와 그 왕들이 세워졌죠. 근데 그 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자녀까지 바치는 기가 막힌 우상의 숭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왕으로 다스려야지.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그 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지금 다메섹 수도로 있는 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오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니까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 그것을 열방에 알려주길 원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다메섹 아람 두려워할 거 없어. 북이스라엘 두려워할 거 없어. 아수르 두려워할 거 없어.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들은 마침내 이런 멸망을 당할 나라들이고 결국 너희들은 승리만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 17장 1절 본문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 아람이 연합해서 너희들에게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느냐? 두려워하지 마.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다메섹은 이제 멸망을 당할 거야. 그 나라는 무더기가 되고 다 멸망의 나라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싶죠. 그 나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아람의 아로엘은 이 성읍, 유명한 성읍인 거예요. 거기가 벅적벅적하고 막 이렇게 잘된 그 모습이 그곳에는 마침내 멸망을 통하여서 양들이 그곳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양들이
그 도시에 누워 있어도 그들 쫓아낼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 멸망한 나라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그 위에 아람이 연합한 거죠.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파예요. 북쪽도 이제 그들의 요새도 다 망하게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침공한다고 두려워하지 마. 다메섹 나라, 그 다메섹 수도로 있는 아람, 거기도 멸망당하는 거야. 멸절될 것이다. 아람의 남은 자도 다 멸절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북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나라가 아주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와, 부강한 나라구나. 그런데 잠시였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영광은 이 땅에서 다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 저 친척은 저 이웃은 저렇게도 잘 돼. 이것은 그들의 심판 때에 멸망만 있을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어.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이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당하지. 그러나 너희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그 나라 금방 멸망당하는 나라야. 너희들은 그런 나라와 같지 않아. 이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야서 10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어느 곳에요? 시온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온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배워서 아시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서 내 마음 안까지 내려오려면 행함까지 가야지 그때 정말 선포할 수 있고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수르가 내려오느냐? 애굽이 너희들이 맨 처음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켰지요. 그 애굽을 막대기로 사용한 것처럼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배우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이 있죠. 이것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몽둥이를 왜 들었습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마. 지금 여러분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망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 이것은 그저 내가 몽둥이를 들었을 뿐이다. 25절이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낸 거야.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끝까지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대로만 살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마침내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질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사건을 허락했다. 너희들께는 분을 그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진노의 그 분을 그치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몽둥이를 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든 삶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멸망당하여 죽을 것만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회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존귀케 되는지를 세상 만민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그 아람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연합해서 내려왔던 그 아람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주저 732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북쪽에 연합해서 내려왔던 그 나라는 멸망당하리라, 멸절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힘있게 몽둥이 들어서 다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것만 같았던 그 아수르 나라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영광과 부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부활로 그들의 멸망이요, 주전 609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해야 돼. 다른 건 다 허망해. 그것들 다 망할 것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아멘, 내가 의지한 거 다 내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가야 하는데, 이 아하스왕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정확한 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더 강대국 아수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도 또 하나님 심판의 그 부활로 멸망당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북쪽 아람과 북이스라엘 다 침공하고, 그리고 다 뚫려 있어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이가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곳에 갔더니 결국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8절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린 것, 이런 것들, 또 왕궁 곳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강대국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연합군을 보낸 것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봐봐, 알았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다 그것을 아수르에게 갖다 줬더니 신났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유대 백성까지 침공해 온.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다 내려놔, 우상 같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너가 또 타락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요, 끝까지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당장 망할 것 같은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우리 좀 사업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도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막 사람을 쫓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 큰 바벨론까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유다 백성은요, 주저 586년에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이 있는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완전히 당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마침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어떤 자들이요? 남은 자,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어떤 죄라도 하루에도 수십 번의 그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용서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축복 있는 자예요. 많은 경우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이제 생명의 부활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우리 이 몸을 벗을 때,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결국 우리 육을 벗는 그때에 이제 눈을 떴더니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 무엇일까요? 선한 일, 악한 일, 가장 큰 악한 일, 가장 큰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하죠. 지옥에서 눈을 뜨느냐, 천국에서 눈을 뜨느냐. 이것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믿어, 아수르왕 믿지 말고 바벨론왕 믿지 말고 다른 거 믿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것이 큰 죄고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에도 유다 땅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우상들을 같이 믿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같이 믿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잘라내라고 사건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마침내 그 심판의 부활이 이를까 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짓는, 내가 의지하는 다른 우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이 세상의 다인 것처럼 살면서 그들은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요 지옥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돈이 있어도, 엄청난 돈이 있어도 지옥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몸짓고 펴려서 다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임하신 거룩한 자들은 이 땅에서 환경이 널뛰든 어쩌든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널뛰고 같이 힘들고 또다시 우상을 향해서 다른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지옥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은 몽둥이를 드셨어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작은 유대 땅을 다스려서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지식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많은 민족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녀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오셨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오늘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 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너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아수를 쫓아가지 마라. 그러고 나를 믿어라. 너는 나만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야 하고 하셨으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갔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 그러고 왔다면 여러분 마음은요, 일주일 동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서 내 마음은 지옥을 누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다시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질 때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몸을 벗고 가는 나라는요, 마귀가 주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려지는 나라,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에 천국이 임합니다. 저희가 양육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좀 이렇게 욱해갖고 별거 아니지만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욱하는, 본인이 욱하고 아내가 조금 뭐라고 얘기하는데 욱하는 바람에 조금 천국이 깨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천국은 깨져요. 라면 끓이다가도 깨지고요. 한 소리 했다고 또 욱하기도 해서 깨지고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조금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한 게 많았었나 보네요. 그 작은 사건이지만 결국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내가 용서가 빨리 안 됐다며 그러면 그 아내가 상처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요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엇 때문에 자꾸 내가 욱욱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지 한번 탐색해서 그것을 좀 잘라 버립시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 있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가서 이제 생활 숙제를 줬기 때문에 즐거운 밤이 되었을 거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분도 얘기해요. 사실은 이렇게 아내가 너무 잘못을 해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조금 오랜 기간 용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용서해야지. 말은 쉽죠. 그렇지 여러분, 용서해야죠. 성경 말씀은 있지만은 그 상황이 어디 용서가 쉽게 되는 상황입니까? 해도 너무하면 용서가 안 되고 너무나 억울하게 짝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 우리는 모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양육하고 내 안에 다 이것을 악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내려놓고 천국이 돼야지. 그래서 가서 오늘 가서 아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아멘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죠. 상처가 심하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그냥 몸부림치고 또 용서해지만 지금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변화되지 않을 것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용서해주면 변화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를 몇 번이나 지었을까요? 손으로 세면 몇 번이나 될까요? 수없이 지었지요. 죄를 짓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요? 말씀을 한 번도 안 보시는 분은요 죄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 뜻대로 멋대로 고집부리며 아스를 찾아가던 바벨론을 붙잡던 무엇을 붙잡던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용서해야 그 연약하고 정말 고집불통이고 변화되지 않은 가족과 이웃이 변화돼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느냐. 어저께 우리 양육받은 우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잘 아멘 했는지, 아멘 했으면, 그래서 행했으면은 오늘 천국에 와서 오늘 말씀이 쑥쑥 들어갔을 거예요. 옥토의 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저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직 길가밭이 되어서 단단해져서 마귀가 주장하고 있으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짝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튕겨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돌도 뽑고 가시도 잘라내고 염려도 뽑아내고 내 생각도 뽑아냈을 때에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겨져서 행함 있는 믿음, 천국이 여러분 삶에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너가 천국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때가 되면 변화시키든지 너를 통하여 천국 임하기를 원해. 네가 천국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천국을 보여줘야지 변화가 되지. 아멘.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되기를,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정말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댈 수 있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까지 가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는 것을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행하기도 싫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내 마음이 깜깜하고 살고 싶지 않고 우울하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이런 지옥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가면서 하나님 순종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아멘은 하지만 결국 아멘의 끝은 행함으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하려면 기도하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묶어내셔야 합니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어저께 용서할 수 없어요 했던 성도님이 얘기해요. 제가 알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마귀하고 싸움이라는데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 알았으니 됐다. 그럼 마귀를 쫓아내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선지자처럼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막 치료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임하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행했어요. 와, 훌륭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보시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보신다 하십니다. 23절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행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얼마나 많이 예배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헌금하고 왜 봉사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교회 와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헌금하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봉사하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지. 내 안에 중심은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 물질과 명예와 다른 것이 우상이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깨닫고 나서는 정말 여러분 저처럼 천국이 임하는 삶, 우리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풀려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것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높은 주였고 그러고 살다가 와라?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이 천국을 보여주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을 너희들은 가져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저도 때로는 또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되고 기도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금은 정말 알수르처럼 아람처럼 다메섹처럼 바벨론처럼 그 시대에 찬란했던 그런 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온전히 믿지 않은 자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그들이 이 육을 벗고 눈을 떴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죄값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도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실제인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한 집사님이 그 묵상 우리 양육 숙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성구역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내 자녀하고 관계도 온전히 회복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육의 부모에게 당한 또 그런 상처나 이런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탐색하고 일주일 동안 그 숙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숙제 가운데 생활 숙제는 이제 나의 육신적인 부모님을 생각하며 내 자녀, 육의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주님처럼 잘 섬기고 아이를 잘 돌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정, 그 아이들 아내가 이번 주는 기뻤을 거야. 처음으로 아이 목욕도 시키고 놀아주고 막 이런 천국에 임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가 온전하게 말씀 안에 천국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 않으며 자녀들은요 고통 가운데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치료되고 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에 대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기억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심하게 아내를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손찌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죠. 저 역시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심하게 매를 맞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어떤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잘 되라고 그 성적이 떨어지니까 매를 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매를 쳤든지 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모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공부 잘해서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 돈 잘 벌고 잘 사는 아들이 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이것이 막 혈기까지 동원돼가지고 때려서 이 아이는 이제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는 두려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윗사람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윗사람은 내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사람 상사의 관계가 늘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 번째 두려움은 내 생각이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위 엘리트의 길을 걸으신 분으로 나는 어렸을 때나 커서도 마찬가지로 폭넓은 아버지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내 생각을 아버지에게 말할 때 그건 말이 안 된다며 무시당했고 생각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 아이는요 정말 초죽음이에요. 예. 너무 똑똑하면은요 학교 가만히 가서 앉아만 있어도 중간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고 중간하지 않고 꼴찌합니다. 그런데 막 부모가 너무 머리가 좋으면 학교만 가도 중간하는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1등 할 텐데 이것에 막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어떻게? 육으로 이 땅에서 잘 키우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일보다 혼자서 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인데 제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시감 때문에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자꾸 무시하고 윽박지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눌림이 있어서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의견대로
그러나 다른 사람 의견대로 해봤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자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똑똑하니까 자기가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도 눌려서 의견도 잘 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이럴 바에 혼자 하는 것이 낫다 생각했습니다. 이후 대학 시절 직장에서도 늘 혼자서 결정하고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홀로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늘 성공해야만 했고 성공해야만 했기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처럼 저도 직장에서의 성공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던 그 인정이 이제는 대상을 바뀌어서 난 이렇게 잘해 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직장에 충성 봉사를 했는데요.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몸도 상하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양육을 이제 받게 되었죠. 양육을 받고 하나하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를 잘라내면서 이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사건이 정말 축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잘 끌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 상사와 그 윗분들이 성실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다 가게 돼서 이제 홀로 남았어요. 백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백이. 이건 엄청난 불안이거든요. 그분들이 지켜줘서 이렇게 진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불안의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진정으로 네가 의지했다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너의 삶을 지키리라 하는 축복의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이 리더로서 양육에 참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난번에 양육했을 때는 표면적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그들을 섬기면서 같이 할 때는 지금은 내면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 안에 천국이 우리 집사님에게 세워지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막 매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임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것이 총리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의지하는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그들의 똑똑한 박사들보다 10배를 더하셨더라. 아멘. 지금 다 없어지는 건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요 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서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그 집사님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만이 있고 축복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또 이렇게 너무 과보호를 해요. 부모님들이 너무 과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 부모가 올라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해주고 과보하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이돈 박사님 간증 아십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돈 박사님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박사님은요 좋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근데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투 하나를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유학할 수 있게끔 돈을 좀 주셔야 되니까. 왜냐면 그 전에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공항에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면 그럼 그렇지 그래도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하고서는 그 봉투를 하나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비행기 가서 딱 앉았어요. 그리고 딱 열어봤더니 그것에 이제 돈이 있을 줄 알고 돈이 자기는 하나도 없는데 돈이 있을 줄 알고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데요 이거 편지끈에다가 뭐가 떨어졌나 하고 막 의자를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돈 한 푼 없이 그 유학하러 갔을 때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얼마나 그 부모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부모만이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합군도 보내고 아수르도 보내고 바벨론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보로 끝까지 부모가 다 해주면요, 그 아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님이 하나님이니까, 다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돈 박사님이 내리자마자 잘 데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막 그때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하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다니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이 간증은요 정말 기가 막혀. 이돈 박사님 너무 기니까 동영상에서 7부작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온 천하에 다니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그도 그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만 세워지지 못하고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하여 양육하는 부모 되겠습니다. 주를 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육체 함께